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특별한 특권을 주셨어요. 그 자유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은 절대 이제 그 공산권이나 이제 사회주의 이런 데는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어 합니다. 어디 매여 있는 거를 힘들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라고 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좋은 거예요, 나쁜가요? 자유는 너무 좋은 겁니다. 제가 모멘트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유가 주는 기회 해가지고,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느냐?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유의지의 특권을 줬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사탄에게 꼬임수에 넘어가 악한 선택을 함으로 인생은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어진 기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택하는 그 기회를 잘못 선택하는 기회로 삼아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취해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온전한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중 의미를 들어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위기라는 의미와 기회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위기로 끝나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 속에는 기회라고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인생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주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위기도 될 수 있지만 위기가 나와 여러분에게는 기회로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는 뭘까? 그거는 각자가 다 깨달는 대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를 줬습니다. 무슨 자유를 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 인하여 주어진 기회를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악하게 삼을 수도 있는 자유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코로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 아니라는 사실,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수많은 고통, 아픔도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에게 유익된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고 가난하다고 못 먹고 못 입는다고 그것이 꼭 저주요 불행만은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것 또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이기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베풀 수 있는 때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나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음으로 인해서 누구의 지원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마리안 스포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한국에 와서 지어진 이름이 한국 지부의 이름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세계 모든 160개 이상의 나라에 이 작은 박스를 보내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단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거고, 선택의 기회를 줬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선택도 할 수 있지만 악한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됩니다. 어제 우리 박예세 집사님 저한테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오후에도 계속 전도하십니까? 그래서 예, 정상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오셨어요. 같이 나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 제가 모멘트에다 올린 글을 보시고 도전받고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자유는 나쁜 것을 선택하라고 준 기회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 선택권을 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단 한 번이라도 나가서 내가 천국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올린 모멘트 글이 한 사람한테 이런 영향을 줬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보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글이 있구나.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거 제가 만들어낸 글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유가 주어진 것은 그냥 마음 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고 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마음껏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즐기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자유의 기회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뜻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할렐루야. 이거 못 깨달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깨달아서 한 번 주어진 기회, 이거 내가 선하게 붙잡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자.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 참가했을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일을 하도록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선택 잘했습니까? 다 잘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왜? 나는 여러분을 선한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기를 기회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긁어 모아서 내가 무슨 내 목적과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아프리카나 저지에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신발도 없고 옷도 없이 벌거벗은 중이로서 살아가는 애들에게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쏟아볼 수 있기 위해서였어요. 이것도 한 번도 못하면 평생 주님 앞에 가면은 그랬을걸, 이랬을걸. 그래서 천국 가면 그런다잖아요. 그럴걸, 이럴걸, 저럴걸. 껄껄 하다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후회입니다. 후회.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잡자. 기회 잡자. 있을 때 잡자. 뭘? 기회.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부담돼서 못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시키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돼지고기 한 번 안 싸 먹으면 돼요. 회식 한 번 안 하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난 여러분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 이번에 말씀도 딱 읽어줬어요. 이 말씀은 제가 거기 참가하기 전에 준비한 거예요. 수요일 날 준비하고 목요일 날 거기 참여했는데 목요일 날에 가니까 이걸 딱 하더라고요.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선한 기회를 잡으라고 주신 자유구나. 선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아침에 일 못 나면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깨우고 두들기고 패고 하면서 깨우잖아요. 공부하라 공부하라고 패설해도 공부시키잖아요. 그 제대로 못해요. 우러나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그냥 자식한테 그냥 강요해. 강요는 독이에요, 독. 애들은 스스로 잘하도록 유도해 주는 게 훌륭한 부모예요. 학원 뭐 5, 6개 보내보십시오. 애들 거기서 스트레스 다 받아서 공부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러나서 이웃을 섬기고 우러나서 어려움을 사는 자들을 돕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자원하는 자. 여러분, 내가 누구를 밥 한 끼 싸주는데 아까워 죽겠는데 마지못해 억지로 싸주면 그거 먹다 얹혀요. 얹혀. 그건 싸주지 않는 게 나아요. 기쁨으로 싸주지. 더 드시기를 원하고 맛있게 드시기를 원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이번에 사랑의 교회 가니까 구호 있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뭐로? 전심으로. 역시 참가한 사람만 하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 구호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못해. 너무 눈가림, 너무 사기성, 너무 기피성. 이래가지고 자꾸 얼리고 눈가림하고 이런 것들에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어른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 배워요. 제가 여러분 중국 유튜브 잘 본다, 그 중국 또인 거기 보면은요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 있는 데서 부모들이 저기다가 외딸로 앉혀놓고 음식도 그냥 제일 못한 거 빵 하나 죄다 주면서 드시라고 해요. 손주 새끼가 와가지고 엄마 아버지 풍성하게 먹는 거 보면서 할머니는 어디 갔냐고. 저기 있다니까. 할머니한테 그 자기들이 잘 먹는 거 갖다 주려면 못 갖다 주게 막 뺏어요. 이 아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엄마 아버지 먹는 거 다 뒤집어 엎어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많은 거 배워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그러면 자기도 나중에 그런 일 당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거짓말 같은 거, 사기성 있는 거, 사람 기만하는 이런 것들은 자식 앞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삶은 뭐 해야 되나? 습관이 돼야 된다. 좋은 습관.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느냐? 저는 그거를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뭐하지 않다고요?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이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씌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여기 가하다란 말은 엑세스티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용인되다, 합법적이다, 타당하다, 옳은 일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게 불법은 아닐지 모르고 사기성은 아니고 기피성은 아닐지는 몰라도 그 자유, 그 가능성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도 될 수 있고 의로운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배경을 보면은 옛날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줬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줘가지고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거 해방시켜 줬더니 광야로 자유를 줬더니 이들이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서 자유를 준 것은 하나님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라고 자유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억만 죄악 중에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 갖고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다 가하다고, 다 허락됐다고,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저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익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일단은 나한테 유익되는 일을 해야 돼요. 나한테 유익돼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보니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나한테 유익되고 나한테 이익이 떨어지고 나한테 남기만 하면 무슨 짓이든 하는 게 또 인간이야. 그런 유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첫째로 유익해야 될 부분을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못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다 잘되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는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같은 하면은 건물을 세우는데 건물이 뼈다귀나 기초가 시원치 않으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지어도 다 무너져요. 쓸모없어요. 여러분, 기초, 인생의 기초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생명이고 영혼이 전부고 영혼이 망가지고 영혼이 무너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목사들이 강단에서 피 터지게 목 놓아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잘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온천을 놓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온천하 다 얻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간다면 천하가 무슨 쓸데있냐. 그래도 우리는 이럴 거예요. 목사님, 나중은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천하를 얻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유를 잘못 선택한 어리석은 선택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카메라 좀 조절해놔요. 카메라 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어요. 많은 것을 쌓아둔 농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 농부가 뭐라면 내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했을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면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벌었어요. 1억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떨러덕 심장마비로 갔어요. 그 1억 누구 거예요? 표현이 좀 심각한데 여러분, 사람 보니까 그냥 금방 가요. 우리 친구 내가 저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는 거 봤다니까요.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여러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난 내일도 살아. 천만의 말씀. 보장 없어요. 제가 우리 친구 돌아가는 거 보면서 야, 건강이 최고다, 건강. 그리고 여러분 건강검진 자주 받으세요. 우리 친구 내가 볼 때는 자신이 심근경색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알으면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숨 쉬니까 사람이지 숨 딱 끊으면 시체입니다. 진짜. 불과 몇 분 전에 내하고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했던 사람이 몇 시간 전에 몇 분 후에 보니까 시체로 떡 보여지는데 정말 충격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얘기 스스럼치 않게 하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이 아직도 너무 괴롭습니다. 눈 감으면 자꾸 그 친구가 떠오르고 아직도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서 배울 수 있고 교훈 삼아야 되고 내가 거기에서 정신 번뜩 차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일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내일 할 거예요. 아니에요. 너 지금이에요. 사람에게는 지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에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가 내일에 또 있다라고 보장할 수 절대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마지막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연락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예배 연락 안 돼요. 그냥 시간이 있을까 오늘도 교회나 지서가 앉아있자. No, 하나님 그런 거지 같은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 많은 걸 쌓아두면 무슨 쓸모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되느냐? 이웃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이웃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남의 유익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는 나와 여러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누구 유익을 위하라고요? 이웃의 유익, 남의 유익. 적어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배려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죄악의 사슬로부터 풀어주신 이유. 누가복음 4장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으리라. 왜 우리를 이 죄악의 쇠사슬에서 자유를 줬느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여러분 주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사랑이 전달이 되겠어요?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심 갖고 상대방을 위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 보잘것도 없고 죄와 정말 찌들어서 다 죽어 피틀어진 말라 피틀어진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마지막 주님이 떠나갈 때가 거의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에요. 오정혜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소명이 없으면 운명 따라 산대요. 근데 운명이 있으면 비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사람이 운명 타령을 하는 이유가 바로 비전이 없어 그런 거라. 내 팔자는 이런 팔자,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 놈이야.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서 우리는 비전을 받고 비전을 받으면 분명히 우리는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삶이 뭐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 사명을 쫓아가면서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위대한 삶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고 기회를 줬고 선택의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러면 사랑하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운명에다가 맡기지 말고 우리의 운명이 아닌 소명에 따라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멋진 인생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얼마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는 내 눈에 존귀하고 보배롭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이 돼질놈, 이 썩어질 놈, 이 망할 놈, 맨날 이런 욕이나 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존귀하고 보배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줘서 우리를 최고의 자녀로 삼아줬으니까 최고의 자녀가 최고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관심 갖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선한 삶이 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될까요? 네? 감이 안 와요? 하나님의 유익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 이웃,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다고 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그 영광, 그 찬양이 돌려지는지를 생각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나에게서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여러분 대단하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교회 몇 개나 졌냐, 선교 얼마나 많이 하냐, 전도 얼마나 많이, 물론 그것도 바라시지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바로 뭐라고요?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웃을 돌보는 삶.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다 알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했는데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자유. 덕을 세우는 자유. 제가 이 덕을 세우는 자유를 한번 사전 찾아보면서 했더니 결국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중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범사가 다 가능하지만 범사가 다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덕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여러분 앞에 덕을 못 세우면 여러분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덕을 끼치면 여러분들이 나 보면서 사람답게 사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분이 집사 때 어느 목사님이 담배 피우는 걸 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이래 그랬는데 그분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1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신 그 과정을 다 알고 나서 그리고 후에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 목사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는 됐는데 그분이 너무가 아프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담배 피우면서 이제 그걸 해소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가 목사에 대해서 설교하며 간증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겉모양 보고 판단하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볼 때는 덕이 안 되도록 담배 피웠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로 달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목격한 그 사람한테는 덕이 되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앞에 담배 피우고 싶어도 그거 조금 절제하면 나의 옳은 모습이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내가 힘듦으로 인해서 절제를 못하고 내가 안 해야 될 행동을 함으로 여러분이 실망시켰다면 이거는 뭐냐? 덕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해서는 덕이 안 되는 말이 있다면 그건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해요. 이 말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해야 되겠다 그러죠. 그러면 뭐라 해야 돼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본인도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한다는 것은 하고 나면은 덕이 들겠다, 덕이 안 되겠다.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조금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런 작은 부분부터 조금 절제하고 조금 자제하고 조금 겸손하고 조금만 친절하고 조금만 적극적이고 조금만 밝고 다가가고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먼저 남보다 조금만, 여러분 많이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만 그러면 세상은 달라져요. 사회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은 달라져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달라져요. 여러분, 교회도 왜 달라지지 못하느냐? 관건적이실 때는 다 천사 같은데 정말 진짜 관건적인 때는 다 악마같이 변해요. 바뀌어요.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교회에서 막 칼부림이 나지 않겠는가, 싸우지 않겠는가, 막 뜯고 찢고 볶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의로운데 속에는 아직도 이것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욕 한 번 먹었다고 그거 속에다 품고 있으면 폭발합니다. 한 번 억울하다고 그걸 끙끙 앓고 나면은 언젠가는 그게 폭발해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해소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소해버려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몸부림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몸부림쳐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이 기회를 의롭고 거룩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가 다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고 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지 않는다면, 가하다 하더라도,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조심하자, 절제하자, 조금만 신경 쓰자, 조금만 겸손하자, 조금만 헌신하자, 조금만 적극적이자. 아멘입니까? 많이 아니고요. 조금. 원래 막 생각 없이 말하던 거 조금 생각해서 말하자. 생각 없이 행동하던 거 조금만 생각해서 행동하자. 어느 분이 그래요. 흥분하면은 크게 한숨 쉬고 말하면은 괜찮다 그래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라옵건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줬고, 할 수 있으되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를 내가 의롭게 붙잡을 수도 있고 악하게 붙잡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를 줬다면,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선한 선택이 되고 선한 기회가 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민족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자유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제한 없는 자유로 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자유가 나는 옳은 자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유를 주셨지만 옳은 선택하기 위한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라도 옳은 선택, 옳은 기회를 가지고 의롭게 선택하고 의롭게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나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아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주는 자유인 줄로 착각하고, 아버지, 우리는 그 자유를 악한 기회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아버지 앞에 불효하고 불행하게, 정말 추하게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못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유로운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거룩한 선택을 하여 밤낮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말 조심조심 행동하면서 내 작은 변화가, 내 작은 조심이, 내 작은 헌신이, 내 작은 절제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함부로 마음껏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는 충분히 옳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자유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나에게는 수많은 선택의 정말 기로가 올 텐데, 항상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옳은 선택하게 하시고, 옳은 결단하게 하시고, 옳은 행동하게 하시고, 옳은 말하게 하시고, 옳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주어진 자유를 아름다운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